할렐루야.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멋있는, 이 책에서 가장 멋있는 구절을 한 구절 뽑아보라 그러면 이런 구절일 겁니다. 변방에서 열방을 꿈꾸라. 처음 한동대가 세워졌던 것은 진흙벌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동대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숙사 한동 그리고 강의실 한동뿐이어서 이런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만큼 그럴 정도로 외진 곳이 한동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변방에서 열방을 꿈꾸는 자들. 그래서 이 대학에 가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가 바꾸지 못할 세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구절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2010년 한동대 총학생회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이 이렇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장사가 꿈입니다. 떡볶이 장사가 꿈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었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오늘날 포장마차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돈을 내려고 보니까 그 가격표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만큼 양심껏 내고 가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런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를 볼지는 모르지만 제 삶을 통해서, 제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었다고 그러죠. 또 이 책에는 한 카페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를 합니다. 그 카페에 가면 시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여러분 호텔에 가면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나라들의 그 시계를 대부분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에는 여러 도시의 시간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도시의 시계가 아니라 오히려 에티오피아, 케냐, 네팔, 쿠바, 이런 나라들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아니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카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계를 바라보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카페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식대로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잖아요. 공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용서만 적용하려고 하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외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정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에 보면 안부를 전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 아쉬움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분노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은요, 진리를 막는 자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 가지는 경건하지 못함, 그리고 불의. 이게 바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당했을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치 나를 요즘 하는 말로 투명 인간처럼 인식할 때 우리를 얼마나 분노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 지식도 명백하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930년경 미국의 짐이라는 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이가 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저 창문을 통해서 환한 보름달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 하는 거니 짐이? 잘 시간이 훨씬 넘었어. 얼른 자야지. 그러자 이 소년은 엄마한테 엄마, 제가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참이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다시 이야기하죠. 이제 잘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불을 끄고 자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 언젠가는 나도 저 달나라에 갈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1년 41살의 나이로 아폴로 15호의 조종사가 된 거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이 사람이 달나라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 꿈, 그게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도 달 위에 섰을 때가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빙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은혜.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은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불입니다.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는 하나였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 자체, 행동 자체는 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의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게 그거고 비슷한 것 같으죠. 근데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인들을 당혹게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가끔은 여러분 신앙인들의 무례함입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죠. 나의 의의를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줍니다. 역으로 나의 존재는 부각되지 않고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게 은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준 걸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단의 그 교회들이 시작을 했고 다음에는 극단적인 그 교회가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실망케 했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할까? 내가 여러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더 자신의 의로움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는다, 막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불입니다. 미움, 거짓, 살인, 다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인간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몰랐습니다. 무지함으로 핑계를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나타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나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르지 않았다.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모른 게 아닙니다. 외면한 거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모른 게 아니죠. 애써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화시키는 거죠.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거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그 TV에서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막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 지렁이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어. 그래서 네가 저걸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떤 물고기가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가 돌아온 물고기가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 오히려 네가 저 지렁이를 욕심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덥석 지렁이를 삼켰죠.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기만 해도 엄청난 소리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근데 여러분, 짐승인 박쥐가 듣는 소리도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고래는 자외선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자꾸만 모른 채 하는 거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공격도 합니다. 물론 무슨 이런 시대에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무슨 복이 있어 이러면서 공격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불의에 빠지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과학의 시스템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상식 밖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불행에 불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는 인생. 그게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기에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아니 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려 볼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가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공부를 접을 겁니다. 제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가 공부를 접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그러나 학생의 전부는 공부야.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 옆에서 선생님의 부인이 선생님과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서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공부가 무슨 종이접기인 줄 알아? 접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저는요 꿈이 주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주부가 될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 주부는 아무나 되는 줄 아니? 적어도 주부가 되려면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사탐, 과탐 다 하고 예체능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야, 애 낳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 아이들의 숙제를 해주는 게 쉬운 줄 알아? 얘가 주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나 해.
이렇게 대화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선생님과 그 부인에게는 얼마나 무지하게 들렸을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던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아이처럼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23절에는 아주 극치로 나타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의 극치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썩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구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절대로 썩지 않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상 숭배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숭고한 가치가 있는데 정말 썩어지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소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삶,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더니,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자꾸만 세상에 두었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내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현재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데이비드 플래시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선교사 존 패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잘 성장하던 교회를 한 10여 년 가까이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 이 패트는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섬은요, 사실은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배 선교사들은 절대로 그 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반대했는데, 어느 날 마음씨 좋은 교회 안에 노인 성도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 섬에 들어가면 잡아져 먹힐 겁니다.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 패튼이 그 노인 성도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딕슨 씨, 모자나 성도님도 가진 것을 모두 남겨둔 채 이제 세상을 떠나 무덤에 들어가는 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겠지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뭐가 다르겠습니까? 때가 되면 성도님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건데, 이 노인분은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패트는요, 33살의 나이에 그 헤브리디스 군도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도 갓난아이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맨손으로 아내와 아이의 무덤을 만들면서 시신을 묻었고, 그리고 그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결국 그 뉴헤브리디스 군도에는 수많은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도시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는요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인생의 목표와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결단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빨리 죽기를 원할까? 한번 답해 보실래요? 답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답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실패로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상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뭔가 도전적인 일도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죠.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진정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목숨을 걸고 내게 주신 소명에 온전히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기능적으로 잘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갈라지는 그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인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점이 바로 여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썩어질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서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디 코리안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해주죠. 죽음이 상급이 되는 그 순간 내 삶은 급진적이 된다. 생명이 정말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삶에 정말 도전적인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사고,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의 꿈, 세상의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야심, 세상의 찬사에서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정말 소망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전혀 다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요. 지금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의 시선은 더 멋진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이 누군가의 눈에는 허무하게 보이는 것처럼, 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반면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아니면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묻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어리석은 자, 바보는요,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든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는 훨씬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짜 어리석은 자는요,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성경에서 기록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선물을 통해서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다.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매년마다 범람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몰려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번영을 이루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태양이 떠야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뜨게 하는 것, 비가 오게 하는 것, 이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준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러분, 하늘에 뜨는 태양과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하늘에 내리는 비, 이 강, 이런 것들을 하나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잘 꾸며진 신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힘을 주관하는 것처럼, 마치 내 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만들고, 사람들이 매년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강을 바라보고 비를 바라보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을 보고 현대인들은요, 미신이라고,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 내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별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월급을 통해서 내 필요가 충족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월급을 주는 그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월급이, 그 직업이 하나의 우상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업의 재단에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마저도 거기다 갖다 바쳐버리고, 여러분 그 직업이 그 일하는 일터의 재단의 우상이 되어서 가정도 팽개치고 아이들도 팽개치고 자녀들도 팽개치고 가족 식구들도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빵을 주는 분, 내게 먹을 것을 주는 분,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빵을 바라보고 그 월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럼 여러분, 고대 사람들,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거나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뭐가 다를까? 여전히 똑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공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니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존재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체프 시간이었죠. 예배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한 형을 보았어요.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눈물까지 흘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러죠. 호주에서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유학을 떠났을 때 학비가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그 시드니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로 길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 비용을 받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서 자전거를 자기를 태워서 좀 보여달라고 해서 시드니 곳곳을 이 젊은이가 가자는 대로 다 태워주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갈 때 다 다니고 저녁에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전거 뒤에서 뛰어내리더니 막 도망가더래요. 가이드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 청년 하나를 막 쫓아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경찰을 좀 불러주세요. 저기 도둑놈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불현듯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봤던 적이 있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녀봤던 적이 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녀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돈 버는 일에,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는 일에,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갖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고 다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두고 가장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 정말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구하고 싶었던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로 될 때에 나의 삶이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겠지요. 그리고 복음으로 채워진 나의 삶은요, 정말 도전적이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열정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느 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늘 나도 모르게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헛된 인생을 살아버리면 어떨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 어떡할까?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인데,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본질적으로 오늘 내가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